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꾼이에요? 선한 일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생을 결산할 수가 있어요. 올해 벌써 2월 이제 중순을 향하여 가는데 작심 3일, 작심 한 달이라도 해야 뭐가 변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내가 어떻게 동행할까요? 이제까지 한 번도 새벽을 안 깨웠는데 새벽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경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열 되고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Better than nothing.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면 좋겠고, 옛날 아버지 또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직업을 잘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자기를 만드는지, 어떻게 목수가 되는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그 직업을 가장이 다음 자녀들에게 그렇게 넘겨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한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믿음의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지도자,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다른 어떤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금 위기가 닥쳐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이제는 성경 자체를 흔들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잘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침 기도회 때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힘을 다 안 쓰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쓰게 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힘을 쓰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이 신앙을 위하여서 그래야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4장에는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악한 일꾼이 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이 클리어하게 아주 밝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아주 밝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그렇게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어스트레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빗나가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잘못된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도 미혹시킬 정도로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사도들,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도 미혹시키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고, 오직 자기의 탐심,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채우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자기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라 라고 하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이거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했다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지만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임의로 바꾸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제도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음식 금지와 결혼 금지와 또 사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떤 일꾼인가, 귀신과 또 사단의 말을 듣는 그런 악한 일꾼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선한 일꾼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소속을 잘 해야 됩니다. 소속, 우리를 부르는 소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써 붙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된 것을 그는 그의 신분으로 그렇게 내세웠어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세상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이 성경 안에서 할 때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잘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소속 한국 사람, 아메리칸 사람 어느 누구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에게 준 것들 우상에게 바쳐뒀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어려움이 많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거죠.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되어. 이 좋은 일꾼은 앞에서 3장에서 집사의 직분은 또 감독의 직분은 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의 일꾼이라는 그런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 선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되어지는 과정, 자,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으로, 그렇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다른 말로는 아가도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든든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믿으면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가야 되는데, 선한 일꾼은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주 잘 믿는 것이다. 또 제도를 세워놓고 또 음식 먹지 않는 것들이 어떤 날을 정하여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고, 이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이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계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잘 못 믿는다.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로 잘 가르침을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그래서 심지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어두워서 한 길을 못 갈 때, 어두울 때 정말 저도 한 번씩 계단에 새벽에 올 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계단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밝으면 보여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을 깨우치면, 그렇죠? 이것들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형제를 깨우치다, 그 말이 어떤 단어인가 라고 하면, 이것은 잘 지적해서 진흙밭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요? 저는 과거에 진흙밭에 돌을 이렇게 깔아놓고 건너가는 것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나갈 때 그 말입니다. 이 깨우치다, 그 말은 진흙밭에 돌을 놓아서 안 빠지도록, 받쳐서 빠지지 않도록, 이런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죄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요. 진리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서 반석을 가고 뛰어넘어서 가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깨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깨우치면 세상의 흔들림에 유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우쳐서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될 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기 위해서 입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입장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로 좋은 일꾼이 되라, 양육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양육받으러 이제 다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첫 번째 들어온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경건에 훈련합시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옷 벗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7절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세상에 각양의 지식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 거짓된 것들, 속이는 것들, 잘못 배운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것들을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러분이 짐에 갈 때는 짐에 복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몸을 풀 때는 옷을 입고 있다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제 옷을 벗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입장하게 되면 옷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올림픽 연습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통을 벗어서 끼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 선한 일꾼 양육받으려면, 경건에 훈련하려면 옷을 벗어라. 어떤 옷을 벗어요? 세상에 찌든 옷들을, 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우겨싼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내가 훈련에 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망령된 것들, 정말 아무리 밤낮 이야기해도 답도 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들, 그러면서 세상적인 신화와 소설과 헛된 이야기에서, 자,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족보 이야기, 자기 조상의 족보 끌통을 올라가면서, 그 뿌리를 올라가면서 족보 이야기, 각종 우상의 이야기, 신화, 미스, 신화의 이야기, 그리고 미시나나 토라나 또 예언서와 외경과 위경, 외경은 정경 외에 있는 것들이고 위경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위경에 있는 것들, 가짜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영지주의, 몸은 악하고 정신만 선하다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 같지만 다 벗어버리라 라고, 벗어버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UFO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는 사람들, 창조의 다른 신화들, 우가리스의 신화들, 각종 세계 문학 고전들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점토반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길가메시의 서사시들, 또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방의 조로아스터라든지 여러 신비주의, 영지주의들을 물리쳐 벗어버리라.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우리는 진짜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진짜로 구별을 해내야 돼요. 요즘에는 진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시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거짓과 유언비어들과 사이비들을 구별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를 편집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술 먹으면 나오는 그런 들었던 헛된 이야기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성경과 새 번역에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철학들, 세계관들,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을 분별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또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내로우한 그런 관점으로, 좁은 관점으로 설명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좁은 관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할 때, 진리 알레데이아를 말할 때 우리는 높고 좁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정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세뇌를 받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도 교회에 온 이유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교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우파냐 좌파를 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와 종교 밀접해요. 그러나 분리가 돼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많이 여러분이 배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속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써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아야지, 과학주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세상의 해방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은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게 갈 때도 사람들의 소리가 많았어요. 민주주의 좋죠. 다수결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는 허락하죠. 그래, 너희 좋은 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가다가 그들은 죽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자, 성경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를 말한다고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올바로 세워져 가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원래는 왕을 그렇게 원치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준대, 그 왕은 나와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언약의 중보자다. 이야기해요.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에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신정주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남자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전부 다 와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종도 있었고, 과거에 교회 같으면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곳에 제도가 들어가서, 그곳에 정치가 들어가서 그것을 나누고 분리시켜서 교회가 흩어지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가 예수님으로 하나 됐는데 스포츠로, 내가 원하는 정치 제도로,
그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남쪽의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첫 번째 605년에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사로잡아 간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다니엘을 포함해서 사로잡아 갔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사로잡았고, 또 그보다 8년 뒤에 그가 또 다시 2차로 침입해서 597년 BC에 사로잡아가면서 장인들과 군사들까지 또 사로잡아가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또 사로잡아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침략 586년 BC에 그때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유대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믿는 선민을 가서 쳐서 정복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끌려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관리가 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차 침입할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3년 동안 공부했으면 602년 BC, 그리고 597년이면은 점점 더 높은 지위에 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다니엘이 끌려가고 나서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586년, 그때에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에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그곳에서 아무튼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 땅 유대를 공격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 모든 책임이 지금 총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니엘이 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고 하잖아요. 학계가. 왜 하나님, 더 나쁜 바벨론이 우리가 죄를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무너뜨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 또 그 궁에서 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애국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매국노예요. 그렇잖아요. 매국노잖아요.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백성들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 눈이, 내 머리가 눈물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그 사람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백성들과 또 신하들, 시드기야 왕 전부 다 열받아가지고 잡아서 가둬놓고 때리고 구금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지하에 땅에 굴 속에 가둬놓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전체가 예레미야서에 40년 동안 무슨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시드기야는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멍에 하나님이 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쳤을 때 가짜 선지자 하나냐는 와서 그걸 불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에 자유를 주실 거야. 먼저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올 거야. 2년 내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다. 이제 너는 철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요크를 만들고 가서 씌워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예레미야는 원수가 되었고 매국노가 되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40년을 외쳤습니다. 또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 에스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곧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이곳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회복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도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자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구하자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목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바꿔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면 전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좌든지 우든지 택하라 라고 그렇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 시대로 이제 바꿔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아니라 좌파냐 우파냐로 나누어가지고 되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으면서, 교회까지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분별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예레미야든지 다니엘이든지 그 친구들이든지 또 에스겔이든지 아주 나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생하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는, 그것도 할 수 없고, 또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선지자들 다 제껴놓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이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경은 복되기를 원하고, 자유되기를 원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함된 것을 놓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성들이 힘들 때 오병이어로 광야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사흘 동안 굶는 자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어. 그럴 때 백성들 어떤 이야기 했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렇죠? 왕이.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물가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고, 저 사람이 이 경제적인 힘도 있지만 군사적인 힘을 한 번만 쓰면 로마 당장 뒤집어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왕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됐네, 너희들 나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마 타고 올라갔어요? 말 타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서 보내고, 제자들은 따로 뒤로 빼놓고 예수님이 직접 서둘러가지고 배 타가지고 다 내보냈잖아요. 너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도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가면 이제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떼어놓고 예수님이 서둘러서 내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어떤 문화적인 것보다 피의 제사가 필요했고 죄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봐요. 그래도 나는 오늘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도 고민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합작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다 사람들이 합작이 되어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어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세금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야 됩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수탈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안 내고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함께 모여가지고, 자, 로마에 내라고 이야기하면은 매국노죠. 그렇죠? 매국노에 분명히 수탈하고 있으니까.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민족주의자로 그렇게 반정서로 그렇게 나가게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직도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빌립보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누구냐? 네가 진짜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왕이다 그래요.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진리에 속하였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이제 원수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로마인들이 와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자면은 어디까지 가라고요? 심리를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신앙생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연단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연단은 김나조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짐나지움, 짐이 나왔어요. 체육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옷 벗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고 훈련하도록. 군인들이, 훌륭한 군인, 좋은 군인은 뭐예요? 훈련을 잘 받은 것이, 그렇죠? 훈련을 잘 받아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테러든지 어느 상황인지 잘, 위기 때 잘 스피릿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자,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풍파가, 재난이 닥쳐오고 정치적인 혼란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질병이 우리를 몰아치고 사단의 거짓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몰아칠 때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산에 사막에 있다 따라가면서 우리는 신앙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당원 시몬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저 중동의 애국주의자들, 테러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인 시카리오스라고 해요. 시카리오스. 그 사람, 이 열심당원 시몬, 또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텍스를 걷는 세리 마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치로 나누지면서 나누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서 정치로, 취미로, 이념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좁아진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 잡은 자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것.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오늘 좋은, 그래서 첫 번째로 입장하게 되면 옷을 벗어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놔야 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몸이 단련돼야 돼요. 자, 8절에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 열심히 운동하는 것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the life to come, 오는 그 생명, 그 오는 영원한 생명에서도 유익하다. 뭘 우리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바람 같고 연기에 흩어지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인생을 붙잡으려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내가 한국 사람이기 전에, 내가 미국 사람이기 전에 누구라고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아직 이 부분을 잘 몰라요 하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원수가 돼서 문을 닫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이념의 제자들입니다. 이념을,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공산주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복됩니까? 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동성애까지 다 보잖아요.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지,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지 알잖아요. 신정주의가 올바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으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약속이.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자, 훈련의 목적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의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끝없는, 모이기만 하면 날밤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하지 말고, 이런 일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날마다 싸워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늘. 자,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나와 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진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성적인 추구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여건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귀가 정말 얇아져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과거에 그 완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완장, 소설도 있잖아요. 완장을 차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완장을 차고 동네를 이제 다니면서 부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요즘에 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군중심리라. 군중심리. 우리는 군중심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군중도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대자적 군중과 즉자적 군중. 대자적인 군중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자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즉흥적인, 선동에 넘어가서 즉흥적인 그런 대중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인민재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 넘어가지 말고 사건을 잘 넣고 분별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와 싸우되 우리의 삶의 회개를 오히려 더 힘써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곧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도 벌써 2주가 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설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1장 9절에 보니까,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들을 위함이라. 바른 교훈을 거스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와 같은 그 경건의 훈련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9절 10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신실하다, 페이프라단 말이에요. 신실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어떤 것이요?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한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이 일에 옷 벗고 나서서 땀 흘리고 힘쓰고 해야지, 다른 것들로.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의 증거가 되라고 했고, 내가 온 천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내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지. 우리에게 가서 이 이념, 저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육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 앞에 놓은 사람은 자기의 스케줄을,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는 만큼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 마음의 원함을 쫓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 이념들보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 전신갑주에는 믿음의 방패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고, 의의 진리의 허리띠고, 의의 방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지, 다른 것들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부터 시작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려 하지만 찬송만,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공부만 하다 왔어요? 나는 스트라이크만 하다 왔어요? 나는 뭐 하다 왔어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만 멈추지 말고 옷을 벗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 하라고요? 본이 된 데까지 하라고요. 마지막 3절입니다. 3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요, 약해요. 몸도 약하고요, 나이도 어려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고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세워진 권위로 인하여서 군인에게 명령을 하듯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라고 하는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야 살아난다. 그래야 그들도 선한 일꾼이 된다. 따라가지 마라. 세상으로 쫓아가지 말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본이 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양육받고 있는 것이 정말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신화와 족보와 허탄한 이야기와 내가 원하는 사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의 취미와 사상과 다른 어떤 것들로 나누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육받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시대는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없애버려요.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 무시당하고 좁은 관점이 되고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죠. 불어넣는 이 영감, God's breathing이죠.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경으로 양육을 받아서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일꾼, 이제 선한 일꾼 마지막 우리의 확인을 해봅니다. 망령된 것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경건의 훈련으로 연단하십시오. 그냥 연단이 아니라 익숙하도록 훈련하십시오. 땀이 나도록 훈련하시고 그 일에 내가 준비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어디까지요? 본이 될 때까지. 본이 될 때까지. 그래야 할 때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런 좁은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